오늘은 그 사무엘라 이제 9장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윗을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성을 이 도피를 하다가 자기의 성을 갖게 되자 그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이 방치된 언약궤를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윗 자체는 하나님과 이 마음이 합한 자고,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다윗이라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A를 원하면 다윗도 A로 통치하고, 또 B를 하면 B로 통치하고, 그런 관계성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별하게 이 다윗에게만 이걸 탁 이래 넣어놓고, 우리는 다윗이 아니니까 뭐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그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성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신약에서 그 이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렇게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그게 뭔가니까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런 교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교회의 그런 출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현이 되었고, 또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머리에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인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그 머리에 계속되어 있는 각 지체가 머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 손이나 모든 그런 그 뭡니까? 이 몸의 그런 지체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에 이렇게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사는 것, 그거는 상식적이고, 그거는 해야 될 이 반드시 본분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그 이 선악과의 그런 잔재가 남아 있고, 그럼 우리는 육신에서 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 그 뭐야 그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은 그 거듭난 생명이 흙으로 들어가야 할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일 뿐이지, 그거는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라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하든지 이래 생각하는데, 다윗이 살아가는 거나 다윗이 생각하는 거나 다윗이 행하는 것 그 자체 전부 다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다 그것 자체가 말씀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게 이제 그게 힘든 거고, 바뀌어버리면 참 쉬워지는데 이제 그게 우리의 그런 문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보면 그 어떤 인생인가 하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에 주님 중심적인 그런 인생 자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윗은 뭡니까? 다윗성을 갖게 되자 뭐를 먼저 이렇게 옮겨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하고, 또 그걸 이제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봤듯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그 다음에 이 왕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낮아져서 정말 종처럼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는 게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자기가 이제 왕궁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천막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왕 자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는 그 통치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을 가지도 하나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으면 아무런 관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가능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자신은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 언약궤는 정말 이런 천막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정말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가능할 수 있는 왕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꾸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무엇 없이도 언약궤를 방치한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더라도 나는 이제 좋은데 살더라도 그거는 교회 모습은 어땠든지 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 하면서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이러면 이거는 참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주변국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다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종로로 타는 민족을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땅을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다윗을 통해서 다 그것이 점령이 되거든요. 사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저건 전쟁을 해도 그 자체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울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는 인간의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인간의 꾀로 살면은 뭐냐니까 엄청 잘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거란 왕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다윗 왕 자체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로는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모순된 가운데 사는 게 오늘날 정말 이런 많은 그런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완전히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변국이 딱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이제 생각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자체가 오늘 뭡니까? 그 사무엘 9장의 이런 주제입니다. 그럼 사무엘 9장의 그런 주제는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머미보셋이죠. 그런데 그 양발도 저는 머미보셋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비로소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하는가니까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을 한 그 아들을 찾는 그 일을 하면서 오늘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아들을 찾으면서 그 두 다리를 다 쳐는 그런 아들이지만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다 물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머미보셋은 뭔가니까 왕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그런 주제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뭔가니까 그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이렇게 온전한 그런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성 두 가지를 본다면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말씀과 기도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성은 교제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뭘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이 오늘 9장에는 뭔가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가니까 나도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뭔가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풍조에 이제 사로잡혀 있거든요.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늘 걱정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이 핵가족주의 이거 있죠. 개인주의 이 자체가 복음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부숴버렸습니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파괴를 하다 보니까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지금 온전한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온전한 교회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세대인가니까 아주 이제 빈핍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100%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 90% 이상은 완전 빈곤한 영적인 삶, 그런 삶 속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면 이게 기상한 세대죠.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거 자체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점이나 이래서 가보면 원리들은 엄청 많아요. 방법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쉬워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쉬워지고 뭐가 쉬워지고 많은데 전부 다 꽝이에요. 엉터리예요. 그 백날에 백은 안 됩니다. 책정사들 책 팔아먹는 것이지 절대로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100명 있다 그러면 90명은 회복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답답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관심을 가진 한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단 9명은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한 짜다란 그런 책들이 있죠. 이래가 이제 세상 원리대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1명, 2명이 이렇게 하려해도 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 동력이 돼야 되지 혼자서 그 일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다윗도 동력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바울도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너무나 암흑시대다. 암흑시대고 살아있다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교회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가 아닌가 이 개인적인 느낌이라 개인적인 느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니까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관계성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부해 버린다는 얘기. 그래 거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 이 교회도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영성도 없어지고 있어야 될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윗은 뭐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주일날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한번 단답해놓고 또 미잡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또 아마 가르쳐봐야 이론으로 끝나버리고 하다 보니까 막 굳이 그렇게 설교할 필요도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 왜냐하니까 해봐야 안 하는데 안 하고 변화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 고집들이나 이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매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끊어지거든요. 강철처럼. 그렇게 매여 살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고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다윗이 이제 이 무미보셋을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누구에게 의리를 지킨다? 요나단에게 의리를 지키는 그 부분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물론 이 내용에 보면 모미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아들이에요. 아들이기는 아들이고 요나단과 언약한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모미보셋을 챙긴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억수로 막 감동이 되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냐? 이렇게 모임보셋을 찾는 그 마음이 이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윗은 이 모미보셋을 찾게 되는 것은 뭐냐? 요나단과의 언약은 맞아요. 맞는데 그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요나단과 언약 관계를 맺거든요.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이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이걸 읽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이 머비보셋을 찾는데 머비보셋을 찾는 그 언약 때문에만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안 옮겨지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간관계에 딱 국한되어 있고 하나님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사울처럼 돼요. 왕위도 사울처럼 되고 아무 작도 설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뭐냐? 인간관계가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인간관계,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다윗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거든요. 교회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한 절반은 실천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이거 해도 안 합니다. 왜냐니까 그걸 갖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인간관계는 내 중심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딱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를 살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기 중심이, 그러게, 보편적인 사람은요, 보편적이라는 건 세상 사람을 말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인간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를 자기 중심의 확고한 인간관계로 딱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폭을 이렇게 넓히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언니는 그 폭 그렇게 못 넓히는 이유 알겠나? 이 끄떡끄떡거려서 내가 물어본다. 이기적인 거는 맞아.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다른 사람, 아까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바뀌어야 되거든. 이걸 못한단 말이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기적인 거는 맞지. 그건 맞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응? 지역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보다 돈이 아까워서 안 돼. 돈이 아까워서 안 되는 거야. 그러긴 해. 그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드나 안 드나? 그래, 돈 쓰기 싫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인간관계를 안 한단 말이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샬롬 축복전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 안 쓰고는 절대로 못 합니다. 왜냐면 선물이라도 하나 사야 되고,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아까운데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서 어주장게 말만 한번 했다가 창피당하고 오가지고, 창피당하고 오니까 다음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절대로 안 가고 싶죠.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두드려 맞고 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순교를 다 했잖아. 이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관계성 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돈을 써야 관계성 전도가 된다. 이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뭔가니까 이 돈을 안 쓰면 돈 때문에 이 관계성을 안 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뭐가 안 되는가니까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는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이심 이런 거 다 맞아 안 맞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돈이야. 왜냐니까 이 돈이 돼야 돈을 써야 인간관계가 되는데 사람 관계가 되거든. 뭐 잘 모르는가 봐. 아니 맛있는 거라도 한 번씩 같이 먹고 이래야 사람 관계성이 되지. 그것도 안 되고 뭐 카톡조차 우리는 잘 안 하잖아. 내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왜단 간에 자 그런 부분이란 이야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간관계라는 건 가장 쉬워. 내 남편, 내 아내. 맞죠? 그 다음에 내 자식, 내 부모,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형제. 요런 데 국한되는 거. 그다음 요 국한되는데 이제 또 여기서 사람에 따라 뭐냐. 형제는 조금 떼놓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내 부모, 내 자식, 여러 되죠. 그 다음에 좀 떼놓자 이러면 연주 남은 거는 영감 할매만 남는다니까. 부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로 진짜 이야기입니다. 막 자식 막 이렇게 하다가 nen조 보니까 자식 다 띠주고 나니까 뭐 빌부를 였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아픈데도 뭐 병원에 가서 소리도 안 하고 약도 안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딱 보니까 헛살았네.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너무 믿고 싫어도 뭐냐? 둘이밖에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의 그런 인간관계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 인간관계가 다윗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뭔가니까 이 머미버셋을 찾는 거 있죠. 찾는 것 자체가 이 구장의 내용에 보면 꼭 뭡니까 요나단의 이웃뿐만 아니다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9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 3절을 읽어봅니다. 9장 3절,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면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죠. 근데 들어봐요. 이게 대단한 게 뭔가니까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사울 입장이라고 하면 사울을 이름을 입에 담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담을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가나가 문제야, 예언아. 만약에 사울 같은 사람 있잖아. 입에도 안 담을 것이다, 딱 하고 있는데, 네가 몇 살까지 안 닿는가, 그게 문제야. 네가 성숙이 되면 이제, 그때 입에 담기 시작할 때가 네가 커진 거야. 그런데 절대로 입에 안 담기다 해가지고 1년, 2년 지나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래도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관계를 많이 가르칩니다. 왜 인간관계를 가르칠까? 니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네가 싫어하는 인간도 원래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가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뭐냐? 정말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입에도 담기 싫어. 왜냐니까 거의 10년간을 갖다가 쫓겨다니면서 그래 한 다윗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입에도 담기 생각도 하기 싫고 꿈에 나타나고 나면 불뜨기 나고 있다 이가. 그래서 아이고 지금 내가 왕이구나 하면 아이고 안심이다. 잘 죽었지 사울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게 다윗이 다른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특별했고 모든 그런 인생이나 모든 삶에서 뭐라고?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게 달랐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라 생각하면서 누구 중심이라? 내 중심이야. 하나님 생각버려요. 말씀 생각이는 엄청 잘하는데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뭐냐? 그것이 우리하고 달랐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간관계, 사울과의 그런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 이건 한번 더 살펴보면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뭐냐?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다윗은 사울하고 원수잖아 사실은. 원수의 관계가 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면은 인간 중심의 관계 같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거는 허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허용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날이 그날이니까 치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관계가 되면 못하지. 그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야.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란 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종이기 때문에 한편에는 원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관계, 인간의 측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측면이 중요합니까?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측면이야. 내 사람의 측면에서는 누구를 죽일 수 있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측면에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이 사울은 뭐냐? 나의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죽일 수 있습니까? 옷자락을 베는데도 마음이 떨립니까? 그런 분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한정없이 배울 뿐이야. 우리는 뭔가니까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일이 벌어지다가 뭐냐니까 렌즈는 뭐 직분과 관계없이 막 이렇게 하겠죠. 그거만 하겠나?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노? 지 기분 나쁜데. 그건 처음부터 인간관계 관계 중심이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중심 사람이 아닌 거라. 그리스도인인데 뭐 예배는 좀 드리도 뭐냐니까 영성이 없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없는 거야. 뭔가 한식 선한 일도 하는데 뭔가니까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뭐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또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곳 하나님께 의존할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뭐냐? 인간의 인간관계 자체를 버리고 뭐라고?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막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울은 너무 그냥 잘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못 되는 것은 바로 전향력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일부 사울이 있다 아닙니까? 전쟁하라 하면 전쟁 잘하고 그런 거 있잖아. 왕이 되라 하면 아이고 예스 이래가 왕도 되고 그런 거는 잘한단 말이야. 잘하는데 뭔가니까 다윗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은 사울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신앙생활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이렇게 적군의 손에 자기가 배임을 당하기 싫어서 이제 자기라는 걸로 나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라는 걸로 나타나고 병기던 자도 같이 자기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블레셋군이 막 오다 보니까 지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괜찮죠? 안 끊어졌다 보니까 이방에 동원된 그 소년 하나한테 뭐냐니까 명령을 하는 거야.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준 것뿐이거든. 그럼 그대로 주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필요한 거를 갖다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때 다윗이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7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장 7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이 소년이 하는 거다.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벨렉 사람이니이다 한적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소년 자체 아말렉의 이 소년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관계 이거는 뭐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보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관계에서 돌아서면 이거는
절대로 정당한 게 아닌 거라.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은 이걸 또 보면서 잘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은 뭐냐니까 아주 이것을 갖다가 이제 큰 사건으로 완전 노발대발하는 그런 거다, 그죠? 다윗의 반응을 보면 사무엘하 1장 11절 17절 읽어봅니다.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라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자체가 이거는 뭡니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의 관계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천지가 완전 180도가 다른 거야. 180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뭡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사울과 누구를 위해서 이 요나단을 위해서 뭡니까? 금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인간관계, 즉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다윗과 이 머미보셋인데 머미보셋을 찾는 이 한 장 동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 거니까 제발 너 중심의 인간관계를 하지 말고 우리 중심의 인간관계를 하면 사울이 되고 우리 중심의 인간관계를 하면 또 누가 된다고요? 이게 이 외국인의 아들이다 고백한 이 청년처럼 되는 거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중심의 인간관계로 전환을 해라? 하나님 중심 인간관계로 전환을 해라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관계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관계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이 다윗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게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그 지위나 세상적인 뭐 어떤 영광이나 세상적인 가진 것을 가진나 안 가진나 그 자체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을 이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가진 거 있건 가지건 없건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존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성도들 자체는 존귀한 사람이고 성도들 자체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 뭔가 있기는 그러니까 세상을 못 버리다 보니까 이 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 이 땅에 지금 이 수천 가지의 이게 뭡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희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다 보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왕인 다윗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란 이야기거든요. 반면에 이 다윗 자체가 엄청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 시편 26편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가 동행하지도 아니하니이다.
내가 행악하는 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허망하거나 간사하거나 그 행악자나 행악자의 집회랑 이거는 뭘 연맹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뭐냐 정도로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다 안 있는다? 전혀 그런 안 한다 있는다. 또 동행도 안 한다. 그 사람들의 집회도 미워한다 미워 안 한다. 아휴 그래. 그렇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제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도 다소 외롭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 신약에서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제 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2장 39절.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 생각 가운데 맴도는 게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엄청 사랑하잖아, 그죠? 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형제 사랑이야. 형제라는 거는 엄마 밑에서 난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뭔가니까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이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 지체도 뭐냐니까 뭐처럼 사랑하라? 네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 네가 네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들의 그런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로 돌아서면 고려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골치 아파.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릴 때는 뭐 그 형제지간에 얼마나 가까운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이러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자기 가족도 있고 또 가족도 있잖아요. 그 형제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합니까? 명절날 뭐 자꾸 잠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뭐 진하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죠.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그 형제라도 좀 사랑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별로 사랑한 것도 아니라 친한 것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지체도 사랑합니까? 지처럼 사랑해요? 그럼 뭐 무슨 사람이야 대체? 아니 그렇게 목표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되면 그 뭡니까? 정말 성도가 그렇게 보여요. 이해가 되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잖아.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면 막 절망해 버리겠지. 성경은 그래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지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지체의 관계야. 육신적인 그런 형제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체, 말은 부르지만 지체 관계가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인간 중심의 사랑 관계에서 어떤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사랑 관계로 다윗처럼 바뀌어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가 되어야 되는 사울이 있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관계로 보니까 정말 두려워하면서 자기 원수인 사울이 죽어도 애곡을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돌아보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멋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산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